샬롬,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망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하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거기서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이 우리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그 땅을 지금 점령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1장을 한번 다시 가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서 1장 우리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1절에서부터 9절. 여기 하나님께서 분명 다시 한번 상기시켜 말씀하세요. 3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반드시 준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너희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을 좌우로나 우로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사실은 창세기에서부터 창출 레민신 신명기까지 이 모세 오경의 이야기를 약속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여호수아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 약속의 성취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서 약속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에서 무엇이 되었어요?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떻게 한다? 내 몸에 채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혹시 그 말씀이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우리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 오경에 되어진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약속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는 말씀.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것이 어떻게 되었더라? 성취되는 것. 그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와요. 여러분, 구약에서 약속되어졌던 메시아, 그리고 구약에서 약속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만 또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우리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애기들 이렇게 걸어다니는 생명, 그리고 지금 우리 내 옆에 있는 생명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생명을 창조하는 것,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엄마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근데 저 어제 깜짝 놀랐어요. 어제 제가 밤에 아구찜을 먹었거든요. 근데 아구찜을 진짜 좋아해요. 근데 아구는 안 좋아하고 제가 콩나물을 되게 좋아해요. 콩나물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기를 셋이나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를 3번 반복한 거야. 그럼 여러분, 풍선도 커졌다가 작아졌다 반복하면 어떻게 해요? 얘가 약간 헐렁헐렁 헐거워지는 것처럼 사실은 특별히 코어 운동을, 막 배 운동, 근육 운동을 많이 하지 않으면 여기가 뱃살이 이렇게 축축 처져 있어요. 아무리 날씬해도. 근데 어제 제가 콩나물 많이 먹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예전에는 좀 많이 먹어도 안 나와. 그런데 아기 낳고 나면 아줌마 몸이 되니까 이게 많이 배가 나와요. 그래서 어제 배가 많이 나왔는데 갑자기 필승이가 막 뛰어오더니 저를 안더니 배가 생각보다 자기 얼굴에서 많이 나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느끼기에 걔 키가 딱 여기가 머리거든요. 딱 이렇게 하더니 엄마, 아기가 있어요 여기? 그래요. 아니, 콩나물인데 그러니까 콩나물이 이렇게 많이 엄마 뱃속에 왜 있어요? 엄마가 먹었는데, 좀 많이 먹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진짜 여기 아기가 있다 그러면 요만한 생명체가 이제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창조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창조한 그 생명체가 지금 여기 예지의 모습으로 있지 않죠. 어떤 모습으로 있는 줄 알아요? 영어로는 에그라고 하잖아요. 에그, 그냥 진짜 이렇게 점으로 있어요. 점으로. 이게 세포예요. 세포. 이게 세포가 분열되고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자라나죠. 자라나서 뱃속에서 딱 아기가 태어날 때 몇 센치인 줄 아세요? 키가? 약 한 45cm에서 50cm로 태어나요. 대다수의 신생아가 아무리 커도 한 55cm. 그러니까 그냥 50cm 정도로 태어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하죠? 열심히 먹이고 입히고 길러서 약 한 1년 8개월 정도를 키우면, 요즘에 이렇게 계단에 왔다 갔다 하는 그 하늘이라는 생명체 아세요? 조스카이라는 생명체가 있어요. 그 정도 돼요. 그리고 그 아이를 약 한 4년간을 진짜 열심히 키우잖아요. 진짜 열심히 키우면, 혹시 유니스라는 생명체 아세요? 그거 돌아다니잖아요. 그렇게 돼요. 만 4년에서 5년 그 정도 키우면. 그리고 우리 지금 몇 살이지? 19살. 그럼 만 한 18년 정도를 열심히 먹이고 키우면 요 정도 예지 같은 생명체가 되고요. 몇 살이죠? 26년간을 열심히 먹이고 싸고 뭐 자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요 정도의 생명체가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토럴리하게 다 하셨어요? 예찬쌤이 여기까지 자라오는 데까지 하나님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각 사람이 일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어떠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전능자만 할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런데 유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것을 유로 성장하게 하는 것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통하여서 그것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협력, 동역, 함께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일들을 할 때 너 혼자 다 해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뭐 합니까? 우리에게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창조 사역이에요. 그 창조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성이라는 것을 창조할 때부터 왜 꼭 성관계를 통하여서 생명이 잉태되어지는지를 아무도 밝힐 수 없어. 성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명이 수정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성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어지는지는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메커니즘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메커니즘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성이라는 메커니즘은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관계를 통하여서 생명을 잉태해요. 그리고 두 번째, 성에서 그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은 생명의 창조에 동참하는 것과 더불어 절대 혼자 하지 않아요. 혼자. 그래서 함께 하도록,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성교육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성교육 강의를 쭉 해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걸 배우고 있을 거라고 알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가장 이제 하나님이 하신 아름다운 일이다 했을 때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시고, 그래서 이 창조 사역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뭐랄까요, 본성이 나타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어떻게 생명체로 태어납니까? 사람을 통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래서 엄마 아빠는 이 아이를 아이가 태어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창조 사역에 동참되어져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어디 저기 그 진흙밭에서 진흙 만들어가지고 생기 푸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창조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죠? 사람을 통해서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역을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하도록 동참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성관계,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정말 멋진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 사역 또한, 창조 사역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것을 누구에게 동참시켜요? 부모,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동참시키셨죠. 구원 사역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사함을 하고 그리고 대속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왜요? 하나도 죄가 없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인류 가운데는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죽음 권세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인간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는 구원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각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것. 오늘 준이에게까지 그 십자가의 구원 역사가 오기까지, 오늘 우리 유정쌤에게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준이에게 나타나셔서 천둥번개 치시고 막 구름 타시고 오셔서 원룸 가운데 책상 바로 옆에 허옇게 나타나 떨기나무가 불타지 않는 것처럼 책상이 불타지 않아. 그 자리에 양반다리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요? 안 하시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하여서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 안에 무엇을 주십니까? 이 죽었던 생명이, 말씀이 들어가서 죽었던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시는 중생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영혼을 구원하세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도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에게 누구를 동참시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동참시키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오늘도. 오늘 만약에 한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봅시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예를 들면 그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처럼 될 것 같아서, 어려운 일을 당해서 너무 슬퍼하고 있어요. 너무 눈물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세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기묘한 느낌으로 안개가 휩싸이는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부어진 자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자들은 시야가 넓어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나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하누리가 되게 울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게 그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자들은 그 사람을 위로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를 통치하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해서 사랑해야지, 사랑해, 사랑,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자들은 그가 긍휼히 여겨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시야가 넓어지려고 엄청 노력하고, 내가 리더가 되려고 되게 노력하고, 내가 뭔가 마음이 넓어지려고 그래서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내가 사랑이 없어요. 막 이런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본질을 뚫고 하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네, 하나님께서 거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이 모습은 또 뭐와 같아 보이냐면 성경 가운데 수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100% 여러분, 은유라는 것은 100% 똑같다 아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 모습들이 있어. 여러 모습들인데 그 모습 중에 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나타내고 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원래 뭐였습니까? 호세아였어요.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를 정탐을 보낼 때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 아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이름이 딱 나와요. 그 전까지는 호세아라고 했는데 모세가 그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수아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구원.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예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두 다 점령을 했나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이제는 남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12지파가 이어받아서 점령을 해가야 돼요. 자,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 골로새서 말씀은 교회론을 공부할 때 꼭 공부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골로새서 1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여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남은 고난을 이제 뭐 하겠다?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채우겠습니다.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 뭡니까? 순종의 역사를 의미해요. 오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제가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식당에서 우리의 한 그 DNA에 있던 성웅이가 지금 집에서 원래 아버지가 택배 일을 하시는데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암이 발병을 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성웅이가 이제 내려가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우리 같이 팀들이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성웅이가 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성웅이는 일반 사회에서 봤을 때 한 직장,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 직장인으로 일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알아요? 택배 알바를 해보면, 저는 택배 알바 안 해봤어요. 택배 알바를 보내봤어요, 애들을. 단기 선교할 때 야 택배 알바 해가지고 돈 벌어 가자 뭐 이렇게 하고 택배 알바를 봤는데, 갔다 온 애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는 너무 힘들어요. 택배 너무 힘들어요. 진짜 해봤어요, 우리 예찬 쌤? 많이 들어봤어요, 쌤도? 진짜 힘들어 얘기하고, 두 번째는 아저씨들이 욕 진짜 많이 해요. 저는 제가 개새끼인 줄 알았어요. 나를 계속 개새끼야 막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엄청 부른대. 근데 어쨌든 막 자기는 진짜 자기가 동물인 줄 알았다고. 이씨 막 장난 아니고. 그래서 귀가 진짜 너무 귀에서 이런 만화 같은데 보면 귀에서 피나는 그 그림 있잖아요. 진짜 귀에서 피나는 줄 알았대. 그래서 근데 뭐라냐면, 자기도 너무 이제 힘드니까 한 새벽에 이제 끝날 때쯤 되는데 욕이 확 튀어나오더래.
너무 들으니까 들으면 말씀에서 나오고 말씀은 이게 나오잖아. 이게 들으면 나온다고 사람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성웅이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렇게 되더라. 왜냐면 거기 다 하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성웅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리즈로 같이 아침 예배를 이제 여호수아 시리즈 말씀을 같이 예배하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달라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칭찬을 갈구하는 초롱초롱한 강아지 같은 눈빛으로 자기 이렇게 잘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칭찬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야.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웅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웅아, 예수님이 오늘 대한민국에 와서 택배 일을 한다면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라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일해. 네가 욕하지 마, 거기서 뭐 하지 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가 생각해봐. 예수님이 오늘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와서 택배 일을 해. 그러면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라고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네가 그렇게 일하면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직업관의 첫 번째 기준이야.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인가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IM 선교에서 어떤 그 사역을 하는 한 친구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출근했어. 퇴근했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서글펐어요. 저는 단 한 번도 IM 선교에서 사역하면서 출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IM 선교에 사역하면서 퇴근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것은 일반 직장에서 통하는 원리로 직장 생활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저의 제자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의 제자들이 그래야만 해요. 우리는 직장에서 돈 벌어 먹고 살지 않습니다. 시키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직장을 섬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능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떠날 때 잘 떠났다, 걔 없으니까 훨씬 더 좋아졌어 라는 얘기 듣지 마시고, 걔가 있었어? 그랬어? 갔어? 라고 아무 존재가 없는 자 되지 마시고, 어때요? 여러분이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기를 바란다고. 여러분, 떠날 자리를 생각하시고 지금 살아가시라고. 제가 점호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채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단지 전도만 하고 살아가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전도만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유치원에서 유치원 선생님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유치원에서 아이들 돌보고 하는 일들은 안 하고 그 자리에서 큐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 직장을 갖고 그 자리에서 아이들 수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정말 이 시기 가운데 꼭 배워야 될 인성과 습관과 또래들과 어울리는 거, 이런 걸 잘 배워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대학교 갔을 때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여기가 맨날 꼬여가지고 부정적이라서 막 안 좋게 들리고 피해의식이 있고 경쟁이 너무 과도하다든지 아니면 너무 우울하다든지 너무 이렇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자라 이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서 큐티만 해. 그리고 어떻게 전도할까 혈압만 돼 있어. 교회 가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자기 일은 안 해.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게, 제가 여기 DNA하고 제가 저희 여기 사역할 때 딱 얘기합니다. 9시가 딱 시작되면 말씀 보지 마세요. 성경 보지 마세요 이래요. 왜요? 그거 전에 해야지. 전에 하고, 너에게 주어진 일이 편집이야, 편집을 탁월하게 해. 너에게 주어진 일이 수업이야, 수업을 탁월하게 해. 너에게 패밀리가 주어졌어, 그 패밀리가 진짜 유니스 쌤이 한 학기를 맡고 나니까 아이들이 너무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살아가고 실력도 엄청 올라갔네요 라고 말할 수 있게 일해. 맨날 큐티할 거야, 맨날 기도할 거야, 일은 언제 하니? 라고 얘기해요. 영어 선생님이면 영어를 탁월하게 해요. 영어 선생님이면 토익 만점 맞아야죠. 토플 점수 나와 있어야죠.
그냥 단순히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말씀 열심히 보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편향되어져서 사회에서 너희는 그렇게 살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무가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자입니까? 제사장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 존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세상이고 여기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서 승리해야 돼. 할렐루야. 이 아침에 예배로 시작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기도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누구입니까? 왕이에요. 이 땅을 다스리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는 그냥 단순히 모두가 다 사장이어야 되고 모두가 다 리더여야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함으로써 우리는 다스려요. 우리는 노동함으로써 다스려요. 이 노동을 탁월하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탁월하신 분입니까?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 얼마나 창조적인 분이에요. 캥거루 배에다가 구멍을 뚫어버리잖아. 난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배에도 구멍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배에 주머니가 있으면 욕실에 샤워하러 갈 때 손에 이렇게 들고 안 가고 여기다 넣고 갈 수 있었을 텐데. 다만 옷을 입을 때 핏이 예쁘진 않겠죠. 캥거루는 배가 이만큼 나와 있으니까. 바지가 아마 다 여기 밑에쯤 있었을 거예요. 저스틴 비버처럼 약간 허리쯤 밑에 이렇게. 근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창조적이세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미적 감각이 뛰어나세요. 자연 세계 가운데 어울리지 않는 색깔이 하나도 없어요. 파란 초록색 나무에 저 아주 새빨간 주황색 막 이런 거 들어간 앵무새가 앉아 있어도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너무 잘 어울리게 신미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동을 만드시고 가정의 규례를 만드시고 이 사회의 섭리 얼마나 아름답게 다루셨습니까? 얼마나 탁월하세요. 우주가 우주가 지금 지구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있는데 충돌 없이 이렇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얼마나 성실하세요. 오늘도 성실하게 해가 뜹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지구가 돕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이 모든 자전과 공전과 그 안에 있는 중력의 크기가 다 맞아서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유지되어지고 오늘도 성실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탁월하게 해야 됩니다. 실력을 키워야 돼요. 오늘 예배를 더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다면 준이는 공부를 잘해야 돼. 공부하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 고민하고 생각하고 나는 뭐 해야 될까? 그거는 열심히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편집을 해요? 탁월하게 해야 돼요. 주어지는 일들을 탁월하게 하십시오. 오늘 MK에서 어린아이들 양육의 시기를 맡고 있습니까? 그 죄인들을 맡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죄인들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 시기에 꼭 가르쳐야 될 발달 단계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알아서 찾아서 공부하면서 해야 돼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주어진 일 하고 안 주어지면 고맙고 나는 안 맡았다. 누가 맡으면 힘들겠다. 우린 노예가 아니에요. 우린 주인이에요. 우린 그 주인의 아들이에요. 주인의 아들 된 자들이 이 땅을 다스려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만물이 고대한다 그래요. 로마서 8장 가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표현해 보면 아들들이라고 나왔어요. 복수죠. 예수님을 나타낸다면 아들이어야 해요. 그리고 실제로 8장 마지막에는 맏아들인 예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9절에 단수예요. 그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아들들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형 삼은, 예수님이 형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피조물도 그 하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 이 땅을 지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야. 욕심에 따라 흘러가게 만들고 나에게 필요하면 사람을 죽여서라도. 요즘 계속 나오는 기사가 뭡니까? 연애하다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친구 살해했다 어쩌겠다. 어제도 기사 났어요. 실제로 2021년도 3월 기준으로 범죄 기준에 2020년도 1년 동안 10일에 한 명씩 데이트 폭력으로 살해당했대요. 10일에 한 명씩. 365일이니까 36명 맞죠? 36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데이트 폭력으로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10일에 한 명씩. 폭행은 2만 건이 넘어요. 그게 왜 그래요? 다 각자의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땅이 살아가요.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우울증으로 죽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죠. 작년 한 해만 뒤에 청운 빌라에서 시체가 4개가 나갔어요. 4구가 나갔어요. 4구가. 자살해서. 우리 아주 가까이에 있는 청운 빌라 한 빌라에서도. 사람들이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이 땅이 유토피아가 돼야 되잖아. 진짜 행복해야 되잖아. 왜냐하면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교회를 떠나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면 점점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점점 망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에이즈 환자들의 모든 비용을 국가 비용으로 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환자 비용이 조를 넘었어요 지금. 에이즈 환자 급증률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 학문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능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안에서 쓰지 않으면 그것이 통계상 나타나요. 얼마나 악한지. 세상이 얼마나 지금 그렇게 되어지는지. 그래서 세상 피조물들도 원한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다스려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오늘 세상이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교회를 근거로 삼아, 교회를 다 발을 디디고 전초 기지로 삼아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아들들인데 세상을 쫓아가면 어떡해요? 여호수아 세대에게 끊임없이 부탁했던 게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그들을 모두 쫓아내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을 다스리게 해라. 그런데 여러분의 말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패턴 속에 세상의 것이 너무 깊이 침투해 와서 아주 단적으로 보면요, 형제가 있어요. 형제가 형제 있는 사람. 아니 형제는 남자를 의미해요. 남자애들 중에 나는 형제가 있다. 남자. 우리 하민이, 죄송해요. 너 하민이 아닌데 너 누구지? 하준이. 하준아 동생이 있지. 그런데 봐봐요. 오늘날 한국에는 어떠냐면 동생한테 사랑해, 남자 형제끼리 사랑해, 네가 제일 좋아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보다 야 가, 이게 훨씬 편해. 사랑해 이러면 뭐냐면 오글거려 이래. 왜 그래? 미쳤어. 이것조차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친구들한테 친한 사이일수록 약간 뭐야 왜 그래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서 봅시다. 사랑이 자연스러운 걸까요? 아니면 비아냥거리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사랑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 이 비아냥거림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한테, 또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비아냥거렸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IM에 들어오면 처음에 숨 막힌다 그래. 왜? 다 고쳐야 된대. 다 잘못했대. 내가 해오던 모든 것들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래서 겁내 신경 쓰인대. 말 한마디 하고 나면 눈치 보인대. 근데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해요. 그런데 그게 비정상이 된 거야. 그래서 답답해. IM 답답해. 그러나 고쳐야 돼요. 세상에 원리가 내 안에 녹아 있어. 그러면 이 원리의 결과가 나와요. 근데 이 세상도 원해요. 피조물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선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 무엇이냐면 피조물이 그토록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키워가는 곳이 IM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홍이한테 얘기했어요. 그 택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라는 말이 다른 사람 입에서 나오면 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승리한 거야. 너는 진짜 승리한 거야. 우리가 도서관에 갈 때, 카페에 갈 때 이런 모습 발견했어요. 굉장히 좋은 권사님이셨어요. 아주 따뜻하고 교회에서. 그런데 같이 카페를 갔다요. 저한테 차를 한 잔 대접한다고 갔는데 목사님도 계셨고, 근데 이제 카페에 가서 시켰어.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종이에 써서 제 핸드폰에 썼어요. 종이가 없어서. 그래서 그 권사님이 계산해 준다 해서 저희 둘이 같이 갔어. 그리고 나서 주문을 하는데 이 점원이 내가 봤을 땐 알바가 처음이야. 아마 지금 교육받고 있나 봐. 잘 못해. 현금 영수증 플러스. 근데 이 권사님도 조금 어려운 걸 요구했어. 현금 영수증도 해야 되고 얼마는 돈으로 계산하고 얼마는 스타벅스 뭐 쿠폰이 있는데 그게 뭐 어디에 있어서 그거를 해서 계산을 하고 해서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알바가 이제 처음이었나 봐요. 스타벅스는 알바는 아닌데 정직원인데도 하여튼 뭐 이렇게 했는데 잘 못해.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이 이분한테 아니 그런 거는 하면서 되게 화를 내는 거예요. 막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좀 하대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상대 그 캐셔를 좀 하대하고 그래서 저기 뭐 좀 하시는 사람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니 교육을 빨리 이렇게 해야지 사람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많이 다른 것 같다. 우리는 캐셔를 대할 때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마트에 가서 여기 뭐 물건을 살 때도 그리스도인이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하잖아요. 우리는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싸워야 될 그 사역의 현장, 그곳이 어디예요? 일상이에요. 그런데 그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 일상에서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인 모습을 나타내. 목사님 앞에서, 장로님 앞에서, 전도사님 앞에서. 그런데 운전하면서 내 앞에 있는 김기사에게 또 뭐라고 해요? 우리 뭐 그랜저 타고 가시는 분, 옆에 스타렉스 타고 가는 운전 그 도로 위에서는 어때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그 도로에서 새치게 참 운전 더럽게 하네. 저러다 사고 나지 하면 사고 나봐야 저 새끼가 아주 그냥 정신을 차리지. 운전할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양보 안에 누가 이렇게 차고 빡 들어가 막 이렇게. 그래서 막 부딪힐 뻔하고 문 내리고 욕까지는 안 하더라도 물론 그렇게 욕하는 사람도 봤어요. 봤는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그리고 그것이 다스림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스림의 시작이에요.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가 엄청나게 유행해요. 아마 본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한 그 목사님인가요? 미디어 관련된 강의를 하시는 목사님이 오징어 게임에 나타난 크리스찬의 모습 이렇게 해서 그 안에 3번 정도 나타난대요. 크리스찬의 모습. 근데 그 3번 다 굉장히 부정적이래요. 되게 비아냥거리는 건데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거 보고 싶었어요. 마지막 모습이 저는 보지를 않았는데 하여튼 이 주인공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막 뚝까 맞았는지 막 피가 철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어. 뭐 이렇게 뭐가 덮여 있어. 길거리에 노숙자처럼. 그런데 이제 막 전도하던 사람이 와요. 그 기독교인이 와서 이렇게 뒤집어 봐 얼굴을. 막 이렇게 아파서 피 철철하고 여기 막 이렇게 눈탱이 밤탱이 돼 있겠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괜찮아요? 그렇죠?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근데 거기에 장면에 대사가 이거야.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상대의 상황에 전혀 상관없다는 거야.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그게 오늘날 미디어가 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 안에는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안에 내 주권이 무엇이 되는 것? 하나님이 되는 것. 이 내적 전쟁.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호수아가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모세에게 이어져 왔던 그 다스림의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갔고, 이 분배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그것이 12지파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넘어와서 지금 누구에게까지 와 있습니까? 넘어와서 우리에게 와 있어요. 지금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와 있어요. 다스리래요. 그런데 그 전쟁을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먼저 내적 전쟁을 통해서 그 각 개인의 주권을 회복합니다. 그 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외적 전쟁을 하셨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이 임해야 될, 나로부터 시작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라든지 내가 속한 학교 공동체, 나의 직장, 사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당연히 말씀 선포 사역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선포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령께서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동이라는, 일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우리 영역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뭐 해야 됩니까? 노동함으로써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해요? 그 문화명령이라고 할까요? 우리 노동함으로써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일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진 방식으로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 청교도들은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위그노라는 그 우리 유럽에 있었던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나왔던 하나의 공동체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각자의 분야에 굉장히 탁월하게 일했어요. 그래서 스위스 하면은 시계가 엄청 유명해요. 스위스 시계, 스와치 이런 거 되게 유명하고 비싸죠. 그런데 그런 정교한 시계 만드는 거기에 시작이 누구냐면 위그노예요, 위그노.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기술의 발전과 많은 영역들에 있어서 다 발전되어진 그런 부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자신의 분야에 탁월해지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신의 분야를 정말 탁월하게 모두 점령하고 탁월하게 이루어가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12지파가 이제 그 일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회복하는, 이 땅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수고하고, 왕의 역할로서 이 땅에 노동을 통해서 다스리는 일에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에게서 이제 12지파에게로 딱 넘어가요.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냐면,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아니면 이거 내가 해야 돼? 뭐냐면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과 점령하지 않은 땅이 있어. 남부 전쟁도 막 다 싸워서 있어요. 베토론 올라가서 싸우고 막 다 싸우고 기본해서 다 했는데, 거기에 지도에 보면 점령하지 않은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점령한 땅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만 카운트했는 줄 알아요? 점령한 땅만 내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령하지 않은 땅은 내 땅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작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네가 점령해야 될 땅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다. 그거는 네 게 아니야. 네 땅 문서가 늘어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는 영역이 많아지게끔 만드는 거야. 원래 삼성이라는 회사가 이재용 회장을 통해서 이곳이 다스려졌는데, 돈 벌기 위해서 다스려졌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회사가 정말 이 땅에서 유익하고 필요한 회사가 되어져 가고, 추후에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가 임하는 곳이 돼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이 거기서 10년 일하면, 여러분이 거기서 20년 일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워싱턴 팀한테도 얘기했어요. 우리 린지네 팀한테. 워싱턴 크리스찬 스쿨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랑 1년 일하고 나면, 우리랑 10년 일하고 나면 거기가 사역체가 되면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힘을 쓰는 거예요. 수업 열심히 합니다. 행정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합니까? 복음 열심히 전해요.
이것이 나에게로 왔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 12지파가 꼭 우리 같아요. 그 안에 수많은 12지파 안에 갈렙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하고 그걸 받아요. 그러니까 그는 헤브론 산지를 얻어요.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불길한 징조가 나오죠. 뭔지 아세요? 읽어보면 쫓아내지 못했더라. 쫓아내지 않았더라. 내가 점령해야 될 땅이라고 하나님 앞에 명령받은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사역이 주어집니까? 그런데 그 사역이 아무리 봐도 길이 보이지 않아. 그리고 진짜 거기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세요.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네가 잘하면 얻을 수 있을 거야가 아니에요. 네가 내 말 믿고 거기서 힘써 일하면 난 반드시 줘 그거. 반드시. 왜냐면 이미 주었거든요.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렇게 나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이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체했는지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선포했는데 수많은 곳에 하나님이 주인, 가장 가까이 내 옆에 친구들까지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우리는 수고하며 일하는 것과 수고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지체하지 말고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도 위축되어져서 오늘도 거기에 머뭇거리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체하지 않고 그 땅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의 전략을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3절 말씀을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해요. 야, 너희는 각 지파 3사람씩 정해. 아니 너무 커. 저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지 말고 정해. 야, 그만 고민해. 주셨어. 줬어. 그럼 저거 어떻게 따낼까를 생각해야지. 이미 줬는데. 그러니까 3사람 정해. 그리고 그들을 보내.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야. 야, 지도 그려. 지도 그려와. 점령 안 했어요. 전쟁 안 했어요. 이미 살고 있어요.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유다와 요셉은 이미 나눴으니까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네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러나 레위 사람은 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8절에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와. 그것을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을 거야. 그게 무슨 뜻이야? 여호와가 이미 주셨고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는 거 그거 주어진 그것은 네 거야. 내가 그냥 정해준 게 아니야. 그래서 리더가 못 믿어서 그거 진짜 준 거예요 할 필요 없어. 여호와 앞에서 뽑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가져옵니다. 마지막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부터 이제 19장까지가 뭐냐면 나머지 7지파를 다 분배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잘 기억하세요.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이 있고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어요. 이 점령하지 못한 땅은 이제 누구의 사명으로 넘어갔습니까? 12지파의 사명으로 넘어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사명으로 이어져 받아온 게 있어요. IM은 왜 다음 세대 사역을 합니까? 이 시대에 지금 그 세대가 가장 영적 전쟁이 심각하고 가장 지금 다 죽어가니까 그 세대를 살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예배 가운데 다음 세대다. 4글자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그 사명을 구하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통치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구하고 나서 난 아직 잘 몰라 하고 내 힘을 어디 써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힘을 들고 다니지 마세요. 그럼 반드시 사단이 그 힘 뺏어가요. 어디로? 미디어에 중독되게 하고 음란물에 중독되게 하고. 힘이 남아 도니까 힘이 있는데 써야 되잖아. 그럼 어디다 쓰는 거예요? 노는데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바빠서 죄 안 지어본 적 있어요? 너무 바쁘면 고비 캠프에 뭐에 너무 바쁘면 죄 지을 시간이 없어. 저 봐요. 머리 자를 시간이 없잖아요. 이러다가 진짜 라푼젤 되겠어요. 난 진짜 사역하다가 라푼젤 되겠어. 나중에 틀어버리려고 이렇게 아주 그냥 그 상궁처럼 머리 이렇게 다 틀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다 올려가지고 하얀색으로 염색해서 틀어 올리면 어디 가든 진짜 대박이겠다, 그죠? 라푼젤 될 것 같아. 너무 바빠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 정말 실력을 쌓아가는데 시간을 들여서 더 이상 죄가 틈타지 못하게끔 싸우십시오. 할렐루야. 지체하지 마세요. 지체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예배 딱 끝나고 나면 하루 종일 진짜 미친 듯이 살아야 돼. 힘써 일하세요.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간중간 우리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세요. 왕 앞에 나아가서도 잠깐 여호와께 목도하고, 그리고 막 뭐 하다가도 여호와께 목도하고.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며 지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생각해 하시옵소서. 이제는 생각해 하시옵소서. 아,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고3으로 와서 공부를 한다면 저런 모습이었겠구나. 아, 예수님이 와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장님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저런 모습이었겠구나.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신다면 아, 친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 고전 책 있잖아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의 뒷모습은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을 닮아 있습니까? 이간질하고 말로 사람에게 상처 주고 내가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고, 아, 예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왔다면 가정에서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예수님이 엄마로 왔다면 가정에서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예수님이 선생님이라면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그것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기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 알려드렸던 기도는 영역을 확장하는 기도였어요. 우리가 그 영역을 확장하는 기도가 먼저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 악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 진짜 꼭 기도해야 돼. 언제 틈탈지 몰라. 그리고 또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기도가 참 아름답죠.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트리플 가운데 주기도문을 꼭 하다고 선생님한테, 선교사님 저희 트리플 스쿨 주기도문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꼭 하세요. 이 기도는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될 기도예요. 나에서 어디로 영역을 확장하라고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돼요. 내 가족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서 기도하십시오. 원망하거나 답답해하거나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속한 육적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 공동체인 자신의 교회나,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IM에 속해 있으니까 IM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확장해서 열방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열방을 품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제가 첫 번째 함께 나누었던 기도고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바인더 기도를 나눴었어요. 바인더 기도. 바인더는 하루의 삶이 쭉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 바인더를 기록을 하면서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그리고 그때 만나는 사람과의 그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또 오늘 만날 사람이 있거나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인더 기도. 그래서 여기서 바인더 쓰면서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바인더 기도.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기도는 시편의 기도입니다. 시편 기도. 시편은 노래입니다. 노래이고 기도, 곡조가 붙은 기도이죠. 그래서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노래로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을 큰 소리로 기도하는 가운데 읽으면서 그 기도에 아멘 하는 거죠. 내가 아멘.
그리고 깨달아지는 게 있고 또 나에게 더 그 부분이 깊은 기도가 말씀을 읽다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잠깐 성경책을 두고 그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이시고 반석이십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잠잠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주관자 되시고 이러면 믿습니다. 그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시편을 가지고 하는 기도를 여러분 오늘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뭐 위에 이제 그 영역을 확장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바인더로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또 시편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저도 이제 시편을 한 두세 장씩 해서 쭉 매일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고 하는 기도를 해요. 오늘은 시편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허공에다 대고 소리 외치는 그런 기도, 또는 이 입 안에서 웅얼웅얼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서, 제가 발달 단계와 청소년 심리학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를 완전한 내 편이라고 하거든요. 완벽한 내 편. 나를 지지하는,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나를 지지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이 땅에 건강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대요. 그래서 엄마들한테 그런 존재가 되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나를 지지하는 완전히 지지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되게 얘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근데도 너 잘못했어, 근데 그래도 난 네가 좋아. 그러니까 네가 잘했고 잘못했다가 아니라 널 사랑해. 너가 잘못했어, 그래서 그 잘못을 나도 같이 욕먹을게, 근데 난 네가 좋아. 그 존재 자체가 용납되어질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우울증 안 걸린대요. 그 사람은 외롭지 않대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한대. 근데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성령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아들을 기도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기도해 이게 아니라 아들과 계속 대화해요. 대화 계속하고 꼬치꼬치씩 해먹고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거를 계속 하다가 나중에 그 자리를 성령님께로 양보해 드릴 거예요. 지금 아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길어봐야 1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요, 좀 이렇게 기도해요. 아주 들은 건 있어.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들은 건 있는데 그게 자기 기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굳어지면 걔는 기도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아이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냥 내 울분을 쏟아내고 때로는 내 외침, 그냥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그래서 완전한 내 편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완전한 내 편 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완전한 내 편 되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기도를 오늘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두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셔서 오늘 하루 잠들 때 오늘 하루 하나님 내 삶을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잠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